인생이란 길을 걷다 보면 종종 길을 잃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낯선 곳에서 헤맨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면 그 멈춰선 자리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일 때도 있지만 하느님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은 해답이 그분께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장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며 하느님 안에서 그 감정들을 해소하고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미움을 느낍니다. 그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고 정의가 짓밟힌 사회를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하느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고 미움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미움의 감정이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인 피에르 볼프는 식별과 이냐시오 영성의 대가로 40여 년 동안 예수의 사제로서 10여 개국을 여행하며 피정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요. 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을 이 책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피정 지도자다운 느긋함으로 독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때로는 욥처럼 하느님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미움과 증오가 소통의 한 형태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소통이 긍정적인 유대와 서로에 대한 따뜻한 끌림만을 의미한다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 미움 때문에 몇 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짜증을 내며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복수를 위하여 수많은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좋든 싫든 미움의 대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보다 미워할 때 훨씬 더 강하게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보다 더 우리의 전 존재를 빨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두 사람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요. 사랑이 사람을 눈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감정은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성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합리적이 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일으키는 괴로움은 매우 커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로잡아 버리며 그 괴로움은 다른 상황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와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가는지,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 뿐입니다. 왜 내가 당신 함께 가야 하는지, 왜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지, 괴로운 마음, 성난 마음 뿐입니다. 힘겹게 내디는 걸음걸음, 고통 속에 내뱉는 신음소리, 넘어져도 일어서는 모습 속에 나 조금씩 알게 되었네. 내가 지고 가는 고통의 십자가는 당신이 질 수 있지만, 주가 지고 가는 구원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음을,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셨음을,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미움에는 그런 유효기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이 자라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해소해야 하는지 책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하느님께 왜? 라고 묻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로운 분께서 하느님께 의문을 품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왜? 라고 질문하는 대담함을 지니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질문을 전부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왜는 우리의 왜를 모두 끌어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은 그분의 의문을 통하여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의 왜 가운데 어떤 것도 예수님의 왜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찬 우리의 왜는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질문입니다. 욥이 감히 묻습니다. 예수님도 감히 묻습니다. 이제 우리도 감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왜를 외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화와 미움과 같은 부정적으로 치부되는 감정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일상에 자주 찾아오는 감정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를 충만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화와 미움의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의 내용들이 제가 오래전 감상했던 영화 한 편을 향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0년에 개봉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을린 사랑이란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중 쌍둥이 남매인 잔느와 시몽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나왈의 유언을 전해 듣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내용은 그간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흔적과 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형제를 찾아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잔네의 오빠이자 시몬의 형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행하기 위해 남매는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 어머니의 고향인 중동의 레바논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 나왈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됩니다. 본래 독실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자란 어머니 나왈은 젊었을 적 이슬람 난민 청년과 사랑에 빠져 관계를 갖고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로 나왈의 가족은 이슬람 청년을 살해하고 나왈의 아들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나왈은 집을 떠나 정치 활동가가 되고 이로 인하여 연루된 사건으로 이슬람 감옥에서 15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아부라는 이름의 고문 기술자로부터 고문과 강간을 당해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됩니다. 이 쌍둥이 아이가 바로 잔느와 시몽 남매입니다. 쌍둥이 잔느와 시몽, 어머니 나왈, 그리고 고문 기술자 아부 사이에 숨어있는 충격적인 비밀은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가 품은 주제를 관통하듯 드러납니다. 영화 그을린 사랑은 화와 미움을 근간으로 삼는 감정들, 그리고 개인의 삶과 역사적 흐름 안에 모두 만연해 있는 고통들을 안일한 태도로 마주하거나 쉬운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도록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 속 욥의 친구들처럼 세상 안에 여러 고통들을 두고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쉽게 판단해버리는 오만을 부리지 않도록 저를 담금질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열심한 신앙생활과 삶을 가득 채운 기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사제인 저에게 사소연하는 분들의 사연을 두고 저는 영화 속 나왈의 기구한 사연을 떠올리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이들을 향한 기도를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치는 저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의 저자는 머리만에서 이 책이 역경 앞에서는 종종 무력하게 느껴지는 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저자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해진 공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수학 문제처럼 풀어내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이 읽는 이에게는 화와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친서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 형식 속에 머문 채 고통에 빠진 이들을 쉽게 위로하고 싶지 않다는 다짐의 마음을 전합니다. 화와 미움의 감정에 숨겨진 긍정적인 요소를 일깨우고 고통을 통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쓴 저자가 이처럼 책의 서두에서 자신이 책에 쓴 내용들이 오히려 읽는 이에게 무력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을 미리 고백하는 대목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을 고문하고 강간한 이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한데 섞인 영화 속 주인공 나왈의 복잡하지만 정직한 심경처럼 다가옵니다. 이 같은 저자의 겸손한 태도가 저자가 뒤이어 이야기하는 화와 미움 그리고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의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저자가 보여주는 진정성이 책의 내용을 넘어서는 위로를 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이 믿음과 희망을 의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하든 그러지 못하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거친 표현 아래에 숨어있는 상처의 깊이를 보실 수 있다는 믿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은 심하게 상처를 입은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당신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러셨듯이 우리의 상처에 대하여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곧 그분은 우리의 상처와 같은 빈약한 빵으로도 귀한 선물을 빚어내실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의 선물을 변화시키고 계시다고, 곧 우리의 빵과 포도주를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미움 안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미움이란 감정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느님은 마치 미움조차 감내하면서 미워할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미워할 자유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솔직해지면서 오히려 사랑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날 것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도 그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 안에서 주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도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높아지려 세상에 좋은 것 다 찾았으나 그곳에 내 형제 짓눌려 통곡하는 허상의 계곡
될 뿐 내가 교만하고 이기심에 짓눌려 내 형제 알아보지 못함은 내 마음 얻은 곳에 주 이름 가둬놓고 내 맘대로 한 교만 내가 사랑이고 싶었지 내가 자유이고 싶었지 내가 부자이고 싶었지 그러나 난 가난한 사람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나를 낮은 자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